뭘로 알고 계셨었죠? 탄핵너가 하느님 나라였죠? 네, 근데 이제 하느님 나라가 어디 보면은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과정이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12월 3일 이후로 정치적인 상황, 사회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 네. 그래서 신학기도로 주님 이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1박 2일 연수 들어오셔서 단장님들은 뉴스를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새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5분에 발부되고 3시쯤 이게 알려졌는데 3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위 이제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중에서 누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와가지고 유리장을 다 깨부시고 차은경 판사를 잡아 족치자면서 법원에 침입해서 이제 법원이 지금 난장판이 되는 상황이 세계 역사에서도 처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진짜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헌정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법원이 이렇게 거의 최초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죠. 찬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반대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헌법이나 어떤 법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 이게 뭐냐면 노트북이 옵션이 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옵션 절전형으로 돼 있어서 그 돈 좀 쓰세요. 그냥 풀로 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것은 지금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폭력에 신앙인들은 반대하는 게 맞고요. 이런 폭력은 일어나지 않겠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차 이렇게 나오는데 위기의 일단 본질이 뭐냐, 위기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만드는 삶에서는 이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악이나 폭력에 저항이 되는 것인지를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의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 극복 마음까지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공동체로 움직여야 한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더 나은 미래로 해가지고 우리 하느님 나라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향을 한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단장님은 달라요? 다른 연수보다 단장 연수 좀 다르네요. 자, 일단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는 히포크라테스의 그 정의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어로 위기가 크리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도 이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거의 같은데, 크리시스 그러면 그게 원래 무슨 뜻이냐? 결정적인 변화의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고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겠죠. 근데 안 떨어지는 마지막 지점에 흔들흔들하는 지점이죠. 흔들바위처럼. 그 지점을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있을 때. 네.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떨어질 것 같고 흔들흔들한 이 지점이 그거를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그래서 이거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잘못 선택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또 뭔가 잘 선택하면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의 통찰이 위기는 병세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결정적 순간이다. 왜냐하면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였어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생과 사가 결정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위기인데 이거를 잘 넘어가면은 살아나는 것이죠. 의사로서의 체험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신앙인들한테 분별력인데 하느님의 뜻에 맞냐 틀리냐 이거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위기란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라는 한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위기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위기는 변화의 전환점이다. 네,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안 변하죠?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안 돼요. 제가 1지부장으로 이제 6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제가 신부님들 이렇게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안 변해. 교우들한테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안 변해. 그래가지고 야 이건 참 그렇구나. 그래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안 변한다. 네, 그래서 신부들한테 위기는 뭐냐? 인사이동이에요. 인사이동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월 6일날 인사의 발령이 있거든요. 그 전에 저한테 맨날 뭐 아쉬운 소리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신부들이 말이 없네 지금. 말을 안 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인사 발령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위기는 변화의 전환점 그리고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생과 사. 이게 참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생과 사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라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위기에서 새로운 어떤 거로 전환되려면 일단 위기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인데
위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강의를 빨리 끝내도록 하는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시간을 주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 네. 자, 그래서 그 위기 속 기회 발견의 중요성 이런 게 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막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일수록 하느님 앞에서 조용히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거. 이게 냉철하다는 뜻은 딴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거기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산으로 도망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쓰나미가 밀려올 때는 산으로 올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앉아서 무슨 기도하는 그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죽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미래를 결정하고 위기 극복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넘기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우리 대한민국도 모르기는 해도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의 중요성. 이게 첫 번째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려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치료도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고해성사도 그렇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죽어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 죄가 없다 있다? 있어요.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는 고해성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부님 앞에 가서 죄 고백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지금. 죽어보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연옥 가서 보속을 해야 돼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고해성사라는 걸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